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세 분 딱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다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옛날보다는 편안하게, 그리고 아파트 한 칸 있고 내가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손가락 받지 않고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의미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그 길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는, 그래 나의 삶의 방향이 그래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나는 그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한 동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밍이라는 동물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이 레밍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쥐 아시죠? 자그마한 그 쥐과에 속하는 포유류입니다. 근데 이 쥐를 나그네 쥐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그네 쥐 나오죠. 참 귀여워요. 근데 이 레밍의 사는 곳이 어디냐면은 제일 많이 거하는 그 서식지는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주기로 해서 집단 이동을 합니다. 아마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천 수만 마리가 바닷가에서 집단 떼죽음을 당한 상황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 바닷가에 가보니까 이 레밍이 수천 수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이 레밍이라는 이 쥐가, 이 동물이 이런 떼죽음을 당했을까? 오랜 시간 이 레밍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관찰하고 그 결과가 그의 습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레밍은 집단으로 이동하는 떼거리 본능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번 움직이면은 확 움직이는 거래요. 근데 또 하나의 습성은 무엇이냐면은 한 마리의 쥐가 맨 앞에서 움직이면은 그 쥐를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그 대장의 쥐가 그냥 어딘지도 모르게 방향을 잃고 쫙 따라가는데 낭떠러지야 하면서 인식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수천 수만 마리의 그 쥐들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져서 그 바닷가에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레밍 효과라고 그래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내 삶을 잃어버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레밍 효과라고 그렇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빨리
진급을 해야지. 나도 빨리 출세를 해야지. 나도 빨리 저 사람을 이겨내야지 하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도가 여러분 인터넷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1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과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인터넷 하려고 하면은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모든 게 딱 되어지고, 내가 오늘 그래 깜빡했어. 뭔가를 내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주문을 빨리 해야지. 그러면서 밤에 딱 주문을 했는데 그 아침에 무엇인가 도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습성도 빨리 우리 입에서도 빨리라는 그 단어가 얼마만큼 많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는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은 것은 인생은 속도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개 흔드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인생을 조금 더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복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산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분들이 본인들이 느끼시잖아요. 나는 언제 죽지? 그러면서 걱정, 근심이 이렇게 쌓여있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거기에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 80, 강건하면 80.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연세를 이렇게 보니까 80 넘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목사님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해서 학원도 가요. 얘네들도 정신없이 살아가요.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래요. 공부만 없으면 살 것 같대요. 끄덕끄덕하는 우리 내 친구가 5명이 있네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의 속도를 그 게이지에 이렇게 비유하게 되면은 자기 나이의 속도대로 하루하루가 간대요. 우리 나이 초등학교 5학년 12살의 나이는 12km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속도가.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최고 연세가 되신 분이 근 한 90세 정도 되시는데요.
여러분 차 운전해 보셨죠? 속도 90km로 한번 가봐요. 얼마나 빠른지. 저도 하남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신호가 얼마나 많은지 평균 속도가 50이래요. 50.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몇 킬로로 낮춰야 돼요? 30km. 자동차를 만들면서 최소 240km까지 나갈 수 있도록 게이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밟아본 적은 없고, 그래도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평균 한 100km에서 110km, 120km, 130km까지 가니까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30km로 줄이십시오 하면은 거의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 초등학교 제일 어린 친구가 12살인 것 같은데요, 12km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근데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과 장로님들께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잠자리에 들다 보면 너무나 빨리 간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루만 그렇습니까? 일주일은 어떨까요?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가을이 왔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말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로 잡아 봅시다. 우리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 방향을 정합시다 하는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표현한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한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누려보고 가질 거 그리고 있을 거 모든 거 다 갖췄던 그 한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세상 다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래요. 헛되다라는 것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솔로몬의 앞에 있으면은, 그래도 왕이시여, 왕은 그래도 권력도 가져보고 가질 것도 다 가져보고 그런 말이 나오죠.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아직까지 갖춰지지가 않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살아본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물질도 헛되고, 또한 부귀, 영화, 권력을 다 누려봤어도 그게 다 헛되다. 근데 헛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조금 더 좋은 차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한 칸을 조금 늘려가면서 조금 넓은 곳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재미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끝이 어디에 있는지,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다시금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그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나는 복된 삶으로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부정과 그러한 탐욕과 그런 거짓된 그 삶에 있지는 않는가. 그래, 조금 더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 오늘 이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 보자.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그 이하에 등장하는 그 말씀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읽었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15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어리석은 그 부자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의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물질의 탐욕을 먼저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목적 가운데 나는 그래, 내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자. 오늘 하루만 더 일하면은 그래, 지난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삶에 조금 더 삶은 윤택해질 거야 하는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탐심에서 물리치라, 좀 멀리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뒤에 16절 이후에 이제 나오죠.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기름진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해 풍년이 들었던 거야. 풍년이 들었으니 이제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곡식들을 하나씩 저장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작아져요? 곡간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 곡간을 한번 늘려보자. 그리고 거기에 내가 몇 년 동안 먹을 그 양식들을 거기다가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지금의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곡식들을 그 곡간에 풍족하게 쌓을 수는 있지만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몇 해 동안 쓰고 먹고 남을 만한 그 모든 것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자 하는 그 말을 자기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자, 즐기도록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도 못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어리석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기분 좋아할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를 위하여 곡간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겠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부리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길을 가면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정말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한순간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하지 마. 더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는 것이 너의 길이 아니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맡겨진 직장이 있다고 하면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맡겨진 가정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여 라는 소리보다 그래 지혜로운 자여,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방향을 정말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속도, 내 일상생활에, 그리고 내게 내 힘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삶에 풍년이 들었을 때 어렵게 사는 형제나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삶,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새벽의 말씀, 그 내용이 이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은 제가 축복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밀 하남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거부, 이 거부가 된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 부자가 되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그런 거부, 그런 이삭과 같은 그런 은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를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정말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그 은혜, 그런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우리
예찬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부자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가령이는 어떠니?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니? 물어보고는 싶지만 네, 뭐 꾸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겠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잘못된 것은 자기를 위한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나의 삶의 그 안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분명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먹고 편히 즐기자는 내 곳간에 그냥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삶, 그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의 인생길을 거의 마감하면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 기다리고 있는 분들보다, 우리 젊어서 아직 그 길을 어떤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아직 꿈과 비전이 못 찾은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근데 여기는 들어가기가 누구나 쉽지도 않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계셔요.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아니라, 멸망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택해서 가는 그 길.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을지만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중심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고 내가 그래도 믿겠는데, 교회 중심의 삶은 무엇인가? 교회 맨날 나와야 되는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우리 가밀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일꾼들이 있고 사역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과 함께 교회를 잘 목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스케줄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교회 스케줄에 맞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주일의 첫날이 우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지만 한 주간의 삶이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일주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예배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그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예배를 안 드렸더니 찜찜한 거예요. 근데 기분도 별로 썩 좋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그런 것을 아마 경험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어느 순간에 한 달을 빠지고 두 달 빠져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 삶의 그 방향을 바꾸는 게 교회 중심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예배만큼은 감을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겠다. 예배만큼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너의 곳간에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남들보다도 먼저 출세하고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편안한 삶을 위해서 가속도를 붙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속도보다도 내가 조금 더 늦어도 내가 삶의 방향 하나님께로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 죄악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남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삶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두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뒷면을 돌아보면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잘 걸어온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삶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빠져든다고 하면, 남보다 먼저 출세하고 남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그 노력만 있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내 인생의 그 길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참 중요한데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길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의 목적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성공을 이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크고 크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노년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밀 하남교회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